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하고요. 그리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한 동요입니다. 달맞이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시래 꿰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동요인데요. 우리 여러분도 불렀나요? 초등학교 때? 안 불렀어요? 이제 빠졌나 보네요.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그럼 처음 보나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처음 듣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아가한테 달맞이를 가자고 할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가만 가는 게 아니죠. 앵두 따다 시래 끼어 목에다 걸고 앵두에게도 달맞이를 가자라고 그래요.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검둥개한테도 달맞이를 가자 그래요. 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흰둥이는 안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개를 통칭하는데 이게 밤이 나니까 이제 검둥개라고 그렇게 하겠죠.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달밤에 달깍달깍 남학신 신고 도랑물 쫄랑쫄랑 달맞이 가자. 남학신 신고 이 달밤에 달맞이를 가자. 아가야 앵두야 검둥개야 왜 달맞이를 가자고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달맞이가 하나의 굉장한 축제였고 그리고 생활이었고 놀이였는데 왜 달맞이를 했을까? 달의 고어가 보름입니다. 우리가 보름달 그러는데요. 보름달 그러면 달달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보름이 달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안 불렀나요? 불렀나요? 그거는 살아남았네요. 예. 왜 달달 무슨 달? 그러니까 이 보름달을 사실 얘기하면 달달이 되는 거죠. 이 보름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이 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음력 15일을 말하는데 음력 15일이 되면 달이 가장 한 달 중에서 커진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름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추석, 우리 여기 이제 외국인들 추석이 뭐예요?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데 1년 중에서 달이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큰 하루 1년 중에서 그 날을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추석은 가을의 저녁 이런 뜻이죠. 한자로 하면 가을의 저녁. 그러니까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되면 1년 중에서 달이 가장 크고요. 그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추석은 뭐냐면 달맞이 가는 날이에요. 추석은 달을 맞이하러 가는 날이 추석입니다. 왜 달을 맞이하는가? 태양은 남성적인 기운입니다. 그리고 달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는 여성적인 기운, 생명을 돌보는 여성적인 기운, 엄마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맞이하러 가는 마음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기운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나를 지치게 하고 굉장히 힘든데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엄마의 자궁이 내가 가장 편안했던 곳인데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이후에 힘들거든요.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세상이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고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어머님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서 안 계시고 고아입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아죠. 예. 그러니까 달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달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그 엄마의 기운, 나의 생명을 돌봐주는 그 기운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 맞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사진도요, 지금 달 맞이하는 사람들의 지금 사진인데요.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지금 달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문화상징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달의 정기인 새오년은 여성이므로 다른 여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는 양, 달은 음으로 음은 대지, 어둠, 정적, 여성 등의 상징성을 지녔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거죠. 이규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해가 남자의 본질인 양력의 에너지원이라면 달은 여자의 본질은 음력의 에너지원이다. 제야 민속학자예요. 이분은 무용도 하고요, 국악도 하고 하회탈 그 기능 보유자이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윤병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름날 저녁 노을이 지면 노인에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뒷동산에 올라가 앞산에 뜨는 보름달을 구경했다. 이때 제일 처음 달을 본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다고 믿어 서로 앞다투어 동산에 올랐다. 달맞이하러 가는데 맨 처음으로 그 동산에서 달을 보는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로가 빨리 가려고 막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가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채플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 일찍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그런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 지구가 아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 나와 같은 세계에서 내가 기운을 받는 것보다는 나와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기운을 받을 때 그 기운이 나의 생명력을 더 높이고 생명력을 더 넓혀주고 더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구가 아닌, 지구라고 하는 별이 아닌 달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그 달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죠. 칼 포퍼라고 하는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하기도 하고 살려고 했는데, 나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제 망명을 가고, 그 뉴질랜드에서 전체주의 나치를 반대하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책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칼 포퍼는 인간과 짐승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면,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죠? 호랑이가 사자와 뭐 교류하고, 뭐 사귀고,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다른 존재인데 나하고 다른 존재와 교제하고,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죠. 나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지금 우리 인터내셔널 채플이 지금 그런 장이죠. 우리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여기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이렇게 사귀고 하는 장이 지금 우리 인터내셔널 채플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지, 닭이 개와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나하고 다른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고 나만의 세계에서 산다면 그거는 짐승의 차원이라고 지금 칼포폰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만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다른 민족은 다 틀렸다, 뭐 이런 것으로부터 세계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 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 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감동받은 귀절이 이 귀절이었거든요. 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미지의 세계이죠? 나하고 다르니까요. 모르잖아요, 내가. 왜 불확실하죠?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왜 이게 불안정하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게 뭐죠?
졸업을 하고 나면 내가 어느 세계로 가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불확실해요. 미지의 세계예요. 불안정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것이 불안하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칼 포퍼는 그 미지의 세계, 불안정한 세계, 불투명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달을 맞이하시듯이 내가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맞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해버리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맞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이 칼 포퍼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섭죠, 두렵죠.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그 세계에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요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안내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왜 그러시는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물론 그것도 맞고요.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수님들이 옛날에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가가지고 불확실한 학위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불확신 세계에 홀로 피투 던져져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온 우리 유학생들도 같은 거잖아요. 그게 짜릿짜릿하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를 품고 맞이하면서 간 거잖아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지의 세계를 품고 간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가르치시는 누구죠? 바리톤 우리 교수님, 고성현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학 간다고 다 보장되지 않는데 우리 음악하는 학생들한테 유학을 권하십니까? 권합니다. 다 보장 없잖아요. 그래도 열매가 없어도 열매는 있습니다. 뭐죠? 딱 비행기를 타는 순간 딱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보면. 딱 혼자가 되면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하고 언어도 하게 되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미지의 세계를 내가 맞이하지 아니하면, 나하고 다른 세계를 내가 맞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성장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칼 포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성은 타자에 대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인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성이 뭐냐? 짐승성과 다른 인간성이 뭐냐? 나하고 다른 타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달을 맞이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해서, 내 미래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불투명하다고 불안정하다라고 미지의 세계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내가 마음을 확 열고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성이라고 지금 칼 포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되었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거죠. 승천, 램프세우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그 승천 때가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이제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지금 가고 이제 계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갈릴리에 계시면 편안한데, 갈릴리에 안주하면 안전한데,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대충 예견이 되는 거는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는 이미 아마 아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예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노마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신다는 거죠. 왜?
그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도 꾸시고 그러면서 그걸 걷는 거예요. 한 102km 정도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에서 지금 맨 아래가 예루살렘인데요. 이게 100km가 넘는 길을 지금 강변을 따라 가지고 지금 다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자, 그러니까 신분꾼들을 앞서 보내셨고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먼저 들어간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이게 하려고 먼저 간 거죠. 선발대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에덱산토인데요. 에덱산토. 그냥 완전히 그냥 철벽을 확 쌓아버리고 그냥 보지조차 않는 거죠. 완전히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절당할 때 힘들잖아요. 연애하다가 애인한테 거절당하면 진짜 막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고1 때부터 첫사랑을 해가지고 6명의 아가씨한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죽고 싶어서 약국 갔어요. 지금 사는 아내가 7번째 여자예요. 7번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6번 채이고 7번에 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비교해보면 7명 중에 누가 가장 예쁜가 비교해보면 7번째.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보면 7번째.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 여성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6번 채이게 한 거지 내가 못나서 채였던 게 아니었구나. 그 당시는 내가 못나서 채였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는 청년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도 지금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어떻게 거절 안 당하고 살라 그래요. 애인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거절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 이렇게 도전할 때 어플라이 할 때 거절당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못나서 거절당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데 가려고 지금 거절당하는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지금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연애는 안 하신 분은 거절이 뭔지도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거절당하는 거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거절당하는 거 괜찮아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맞아들이지 않고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비겁한 거고요. 이건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예수님은 지금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도 거절당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이게 남왕국은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북왕국은 혼혈이 되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었지만 누구도 그걸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또 유대인이거든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정죄당하기도 했다. 이 주석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왜 그리심산에 가서는 안 가고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래서 지금 긴장한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요, 내 세계에 내 신념에 내가 너무 고착돼가지고 집착해버리면 타자를 내가 맞아들일 수 없어요. 타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념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내가 그걸 너무나 고집하는 순간 나는 타자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굉장히 좁히는 거죠. 나의 인생의 세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로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들의 고민은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 것인가, 달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질 것이냐,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거절했고 진리도 거절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했고 복음도 거절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지금 되고 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거절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선생님을 감히 거절해? 이 못된 것들. 선생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싹 불태워버리죠. 그냥 이 마을을 아예 그냥 다 불태워버리죠. 히틀러랑 똑같은 거죠. 어쩌면 그들의 이 말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갖고 있었던 자연적 감정을 대변하는 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스승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내 선생님을 너무나 내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을 거절한 이 자존심을 상하게 간 이들을 싹 불태워버리죠.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예쁜 제자예요. 예쁜 제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스승이 어디 가서 모욕을 당하시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불태워 죽일 거야 막 이러고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쁘고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에피티메센인데요. 꾸짖었다. 에피티메센. 귀신을 내쫓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하셨던 그게 귀신을 꾸짖었다 할 때 에피티메센을 쓰거든요. 여기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에피티메센. 사탄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하고 다른 세계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들을 파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탄적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보고 꾸짖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야 되는데 꾸짖었음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정죄하고 막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탄적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사람들,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저를 감동시킨 구절이 이 56절이에요. 예수님이 거절당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적개심 갖지 않아요. 실망할 만도 한데요. 예루살렘 가는 거를 그냥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요. 그래도 그냥 가요. 이게 청년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길이 막혀도 청년 예수는 길을 계속해서 갔어요. 막혔다고 길이 막혔다고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위축돼가지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비전을 품고 있는 길을 그냥 가요.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이지만 마음을 열고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맞이하며 달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미지의 세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내가 맞이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맞이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꾸면서 걸어가는 꿈을 향한 행진을 하는 것이 지금 청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청년은 거절당해도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내가 맞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내가 그거를 마음을 열고 내 미지의 세계를 내가 맞이하면서 꿈을 향해서 힘차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이 멋진 청년이에요. 그 아름답고 멋진 행진이 여러분의 행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두려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그 세계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셔서 길이 막혀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미지의 세계를 힘차게 행진하고 도전하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